오늘 좀 길게 읽으셨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새벽에 민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어떤 서원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3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한 미디안 사람들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32장에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0장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이게 여기서 말씀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같은데 앞에 있는 부분에서 서원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기로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심하여 서약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 않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부터는 술도 안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뭔가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결심한 거고, 앞에 있는 부분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약속들, 이런 약속들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다 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신실하게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행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이제 보면은 여러 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여자가 이렇게 했는데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근데 왜 여기서 여자만 나오냐면, 이 당시 사회가 이 고대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가정이나 그 모든 것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가장이죠. 남자죠. 그렇죠. 가장. 그 가정의 아버지고 그 가정의 남편이고, 이게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책임자죠. 책임자. 오늘날에도 가부장적인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통념적인 질서대로 하면 대개 남자들이 이런 책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남성들의 책임을 갖고. 그런 의도에서 이제 여자가,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자기가 이제 자기 집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집에서 서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이것 하지 말아야, 서원이라 서약을 할 때에 자기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가정에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그 책임은 이제 아버지에게, 그 가정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서원을, 어린 여자, 결혼을 하지 아니한 그 여자가 어떠한 일을 서원할 때 아버지가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할 때 아버지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서원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아버지가 듣는데,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자기 딸이, 결혼하지 않은 딸이 그 서원을 할 때 자기가 그것을 들었다, 자기 앞에서 하고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져주겠다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면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 했을 경우에는 그건 무효된다는 겁니다.
유효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자는 주권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그런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이게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에 이제 상대 남편 될 사람에게 이제 있었는데 남편을 맞을 때 결혼하려고 할 때에 남편 된 사람이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때도 이제 그 서원은 유효하지만 듣지 않았을 때 한 것은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9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여자들의 그 주권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족 공동체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어떻게 하라고요? 왜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돼. 책임질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서원을 했으면 그건 네가 지켜야 된다. 책임질 사람이 너다.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 결혼한 여자가 이제 남편이 같이 있는데 서원을 하려고 그래. 서약을. 그럴 때는 남편이 들으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듣고 하면 그 책임은 남편과 같이 남편이 져줘야 된다. 그러나 남편이 안 들었을 때 한 것은 그건 모욕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돼요. 그죠? 이런 서원 같은 걸 때 가족끼리 이렇게 잘 상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랬죠? 그 엉뚱하게 잘못해가지고 가정에 문제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모습들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왕왕 그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자식들을 그냥 부모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서원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믿음이 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식 5 낳는데 그 중에서 2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2은 목사 만들겠다고 작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애기들은 알아 몰라. 어려갖고. 근데 이제 크면서 얘기하죠. 야, 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 때부터 기도해가지고 목사 만든다고 이렇게 했다. 이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식은 뭐에 이제 묶이는 거예요. 이 서원한 거, 부모가 서원한 이 목사로 서원했다고 하는 거에 묶여버려가지고 그 자식이 다행히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그걸 또 기쁘게 받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그런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전혀 그러지 못할 때 거기에 갈 그런 마음도 없고 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자식은 평생 그거 달고 살아야 돼. 그러다가 뭔 일 하다가 안 되면 늘 뭔 얘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목사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모든 일 안 되게 하는가 봐. 왜 또 하나님이 안 되게요? 누가 다 해놓고 자기들이 해놓고 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냐고. 그래갖고 평생 인생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조금 못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거 안 불렀나. 그러다가 하다 안 돼갖고 나이 먹고 뭐가 안 되면 나중에는 뭐요? 아이고 하나님이 불렀는가 봐. 그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요.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안 되고 부르시는 사람들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러면 목사 되는 사람들은 전부 뭔 일 하다가 안 돼갖고 실패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목회자의 길이가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커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그런 거 함부로 이렇게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죠. 내 맘대로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부모의 열심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자칫하면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거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가져야 돼요. 무조건 내가 막 믿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걸 성경적으로는 잘 보고 서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냐. 여기서도 보세요. 어린 여자 결혼하지 않았으면 네가 서원해도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안 해주면 너 그거 함부로 서원해도 안 된다. 남편 아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 혼자 그냥 내가 그냥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참 많이 왜곡해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믿음 그건 뭐냐 막 열창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가느냐 이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가서도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권능으로 그 이런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열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큰 일들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뭔 얘기?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네가 주의 이름으로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했다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비유가 그 말씀 이어져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집 짓는 자의 비유예요. 성경을 여러분 가서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하고 그 말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집 짓는 자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다. 보세요.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실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도 졌어요 안 졌어요? 집을 모래 위에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둘 다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행했느냐 반석이라는 기초의 근거를 두고 집을 졌느냐 모래라고 하는 근거에 집을 졌느냐 그 근거가 뭐냐 행함의 근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했다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을 전부 이런 생각을 잘 가. 교회만 다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다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냐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내 모든 걸 다해서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게 예배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근거에 따라서 드려진 예배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쳐버리고 했냐 안 했냐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런 얘기하면 또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제가 왜 성경을 새벽에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 새벽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예배 외에는 없어요. 왜요?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주일날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 한 번 설교 가지고 평생을 해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못해요. 성경 전체를. 근데 이건 매일 오잖아 매일 새벽. 조금 힘들지만 새벽을 깨서 나오면요. 성경 전체 3년이면은 한 번,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하더라도 3년 정도면 한 번 돌아가요. 한 번 돌아가면 다 압니까? 또 다시 부족했던 부분이 또 두 번째 할 때 또 생각나고 또 부분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이러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거를 거기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사람은 전부 자기 본성과 자기 주관을 따라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다. 목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3년 하고 나 끝나서 다음 3년에 보는데 못 본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좀 교만한 게 아니라 요즘은 거의 주석을 안 봐요. 왜요? 말씀 자체를 보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물론 참조는 해야 되지만 그것도 다 사람들의 어떤 주관과 자기 관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를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신학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또 여기다가 다 인생을 쏟아버리고 밤낮 이것만 보고 앉아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써먹으라고, 목사를 쓰려고 줬다가 불러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목사 공부 잘하는 사람 만들려고, 성경 잘하는 박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단 말입니다. 목사 실력 있는 것도 중요한데 실력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세워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훌륭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것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람 안 되면,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하는 것은 전부 나는 안 해도 되고 우리 목사님 묻어가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지만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 많이 한 게 나는 안 해도 그냥 묻어가요. 아니요, 내가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런 책임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서원이나 이런 것도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 근거를 거기다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6절 이렇게 나오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 서원에 대한 결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앞에서는 서원은 딸이 하고 어린 딸이 하고 서원은 아내가 하고 끝나고 그랬죠. 근데 이 끝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책임은 누가 진다? 아버지, 남편이 책임을 아내에 대한 그 책임을 져주고, 아버지가 어린 딸에 대한 책임을 져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걸 이건 뭐 여자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가부장적인 사이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가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만큼 서원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책임질 수 있어야 되니까, 서원하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런 부분들을 잘.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으로 넘어오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 특별히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25장에서 앞에 보신 25장에서 발락 있죠. 발락 생각나죠? 모아방 발락. 이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앞에서 얼마 안 된 게, 그러죠? 한 달 지난 것도 아니고 한 이틀이나 지났나. 발락을 데려다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전부 뭘로 바꿨죠? 축복으로 바꾸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잖아요. 그때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서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남자들 다 이스라엘 남자들 초청해갖고 거기서 음행했죠. 그거 엊그저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연병이 있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사건, 미혹했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 미디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원수를, 그 죄악을 저지르게 한 그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이제 1000명씩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가서 이 미디안을 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명이에요? 12지파니까 12,000명 군대를 해가지고 쳐서 이겼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다덧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네겜과 수르와 후르와 네바임이야. 또 부울의 아들 누구를 죽였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 발람이 누구지 앞에서? 이방 선지자죠. 그죠? 이때 이제 죽여요, 발람을. 발람이 왜 죽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딱 승리를 했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전쟁하고 돌았는데 모세가 14절에 보세요.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했으니까 막 격려를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여자들은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자들을 살려줬느냐? 그러면서 모든 여자를 살려줬다는 얘기 아니라 16절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이 부울이라는 건 바알 부울이라고는 그 성전에서 음행하게 한 거, 그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 그러죠. 발람은 결국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주를.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아마 계략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자들을 통해서 미혹을 하라는 이런 계략.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람의 꾀라고 나왔잖아요. 이 계략 술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한 그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성적인 범죄를, 그런 여자들은 다 죽였어야 하는데 왜 다 그 여자까지 다 살려고 왔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자들을 다 이제 죄악의 뿌리들, 이런 죄를 지켜야 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 모세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에 이 탈취물 중에서 얻은 물건을 반절을 딱 나눠가지고, 전쟁에서 나갔으면 다 이제 이겼으니까 탈취한 물건이 있잖아요.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 모든 탈취물의 절반은 몇 명이에요, 군인들이? 1000명씩 12지파에 12,000명이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쟁에 안 나갔지만 그 백성들, 회중들에게 주라. 그래서 이게 나눴어. 반반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절반을 받았죠. 12,000명이. 그 절반 받은 것에서 50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이게 또 몫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회중들, 백성들이 받은 그 절반의 50분을 떼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냐? 레위 사람들. 이 사람 뭐예요?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 보조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은 절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탈취물의 절반하고 백성들에게 받은 절반, 몫이 어디가 더 커? 절반은 절반이지만 사람 수로 생각해봐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12,000명이고 안 나간 백성들은 수백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몫이 훨씬,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받은 몫이 개인으로 돌아가면 크죠. 그러니까 그 몫이 크니까 그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에 주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좀 덜 받았으니까 500분의 1이 아니고 50분의 1이니까 뭐예요? 500분의 11조지. 무슨 말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서, 그래서 그 모두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9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 중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들, 천부장들, 이런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다 나눠주고 또 나왔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한 명도 이렇게 안 죽고 우리가 다 살았는데, 전쟁에 나가서 탈취물이 공동으로 탈취물이 있지만 그들이 전쟁하다가 이제 금폐물들은 이제 전쟁하면서 자기들이 각자 이제 얻은 것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직접 얻은 거, 이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군인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 약탈했던 그 전쟁에서 얻은 금으로 만든 폐물을 모세에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감사로 군인들이 따로
이제 금패물을 드렸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으로 넘어오면 누벤 자손,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누벤 자손과 갓 자손 이 지파가 이제 가축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예요. 야셀과 길르앗이라고는 뭐냐면 요단 동쪽 땅이에요. 동쪽. 지금 아직 요단강 안 건너갔죠? 요단강 건너가야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 요단강 건너가지 않은 동쪽이야. 지금 동쪽 모압 평지. 이 동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전쟁이 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승리해서 얻고 빼앗고 그러잖아요. 그 땅을 점령을 했어요. 이제 동쪽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 누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자기들이 양떼나 가축대가 많은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목초기가 좋은 거야.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우리 지파한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목축하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 이게 이제 하나의 시험거리가 또 온 거예요. 자 보세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서 바로 올라가려고 그랬죠. 그렇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받았죠. 1년 2개월 정도 받았다고 그랬죠. 그냥 1년 2개월 몰라도 하여튼 바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시켰어. 그게 어디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내산 밑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도 시내산에서 받아와서 가르치고 이 훈련을 한 1년 2개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을 해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남쪽이야. 남쪽. 그 시내산에서 가장 가까운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한 일주일이나 늦어도 보름 안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려고 딱 남쪽으로 간 게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 보내죠. 갔다 와가지고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막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그래갖고 못 들어갔죠. 그래서 광야로 돌았잖아요. 그게 몇 년이요? 40년이요. 이제 그 광야 시대 끝나고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중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래. 가나안 땅이 남부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40년 끝나고는 돌아와가지고 이 동쪽에서 그것도 중부 쪽 중심부로 치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두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안 가고 그냥 땅 거기 필요 없고 여기 땅 있는 거 줘갖고 여기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달라. 이것도 문제가 또 심각해졌죠. 그죠? 사람은 꼭 어디나 문제가 있어요. 없는 일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 올해는 그냥 평안하게 지나갈란가 보다. 그러면 꼭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장본인이 되는 건 안 좋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40년 후에 또 이런 문제가 시험거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막 책망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40년 전에 했던 시험을 당하게 해갖고 이 백성, 너희들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떻게 했냐? 저 백성들 낙담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다 넘어지게 하면 너희들 4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저질러갖고 이 백성 망하게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아주 혼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끝날 때까지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이겨서 땅을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분배가 되면 전쟁 승리의 분배 그때 돌아와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자녀들은 성을 져놓고 살게 하고 우리는 건너가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타협안을 좋게 받아들여. 좋다. 너희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그때가 되면 너희들 여기 와서 돌아와라.
그러나 그 전에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죠. 그런데 이제 33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누벤 자손과 아까는 두 자손이었는데 반 자손이 또 나왔어.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우리도 여기 좀 있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쪽 땅을 이제 주기로 약속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여기서도 보면 참 모세가 지혜롭게 넘어갔어요. 컸어요, 모세도 많이. 그죠? 옛날 40년 전에 이래갖고 광야로 돌았는데 자칫하면 또 40년 또 돌아서 또 30년 또 살아야 될 상황인데 잘 믿음으로 해결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서원 문제나 어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문제나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했냐는 것도 중요한데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거.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대로 따라 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원할 때도 책임지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서원에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그러한